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일본에 계시는 순례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다락방도 가고 또 이렇게 전화도 오고 이런데 그분들이 제게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하면서 전사님 내가 내 마음이 다 무너졌다고 이러면서 전화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다락방 갔더니 전사님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공허한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더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주일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이렇게 힘을 얻고 이랬다고. 주일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마음과 생각에 이런 그죠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힘을 얻는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공허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누릴 것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항상 누릴 것 세 가지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누릴 응답인데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언약을 내가 뭘 붙잡고 내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가다라방에 120명을 부르실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주실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 받은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가 뭘 열심히 기도하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나도 출발해야 돼요. 내가 자꾸 행위로 우리가 나가거든요. 나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뭘 안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냐? 그죠?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120문도를 마가다라방에 불러 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 속에서 부르시고 언약 가진 교회에 오게 하신 게 맞냐?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이 은혜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내게도 그 은혜가 와 있음을 또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 그죠? 이해가 되어졌고요. 이해가 되어져 믿죠. 그죠? 믿고 결단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이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내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이 언약을.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돼야 돼요.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죠?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누구냐? 그죠? 이거 발견하는 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 됐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죠? 그걸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걸 누리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사건 앞에 있든지 뭘 가지고 누리느냐?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내가 누구냐?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미 복받은 신분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립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배경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왜 오셨느냐?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잠깐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이건 잠깐이죠. 그죠? 관을 쓰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예수 믿는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축복을 누리도록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요. 그죠? 그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셔서 우리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죠? 모세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고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지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봐요. 내게 필요한 은혜,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죠?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실상을 누릴 때 어떤 일들이 오는가? 우리에게 만물이 정복해야 되는 실상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정복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21세기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고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정복되어지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정복해 하시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비밀을 두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타나지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고요. 교회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모든 역사는 쓰여져 간 것이고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렸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와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실제로 각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알게 하셨고요.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셨고, 문이 열려졌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가는 현장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은 쓰여져 갔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이런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되어졌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29장, 30장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가다라 방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 공생애 때 하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이 일들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것 세 가지. 그죠? 우리가 자꾸 이 기도는 또 그리스도로 하면서도요, 응답은 자꾸 또 육신으로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다가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응답은 어떻게 그랬더니 있잖아 뭐가 생겼다 또 이래요. 답은 꼭 그 육신이에요. 이제 증거는 육신으로 간다. 기도는 영적으로 하고 답은 이제 육신이 뭐가 돼야 돼. 안 되면 아직 응답이 안 와서. 그러니까 맨날 기준이 안 돼.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답이 육신적인 게 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환경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맨날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진짜 답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게 와진 응답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괜찮습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도 다 괜찮.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답입니다. 그죠? 그냥 늘 기도는 이렇게 하다가 답은 그로 간다니까요. 저는요, 이상한 생각을 가끔은 그전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오만데다 생각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간수장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씻겨주고 이렇게 집에서 복을 받고 다 그 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간수장 또 잡혀갔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전에 좀 했거든요. 분명히 그 죄수가 풀려났으니까 간수장이 잘못했다고 끌려갔을 텐데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 그런 그 육신적인 생각이요. 이제 가끔 옛날에 문득 거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게 얘기하도 그 문제 어떻게 됐는데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이게 거기에 더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죠? 거기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옛날에 진짜 욥기 읽으면서도 그랬다니까요. 욥이 나중에 2배로 축복받았다 그래서 2배로 축복받으면 뭐에 자식이 10명이나 죽어서 가슴에 묻었는데 그게 뭐가 행복이야. 자식을 또 줬으면 뭐해. 죽은 자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텐데.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야. 자식을 10명이나 나 죽고 또 줬다면 그게 뭔 축복이어서 10명 죽은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 텐데 그 가슴 아픈 건 어디로 가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게 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욥이 2배나 축복을 받다. 그게 별로 내게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러지, 다 죽는 건데 천국 갔으면 끝난 거지.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건데, 그죠? 다 죽게 돼 있는 건데 어차피 죽었는데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안 아프겠죠.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도 자주 한다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를 저 혼자 쓰고 완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거기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스토리를 자꾸 이제 더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문제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이걸 누리면 여기에 정복되어지는 이런, 그래서 환란이 와도 괜찮고, 그죠? 핍박이 와도 괜찮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는 그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왔는데도 괜찮았다고요. 오히려 그게 모든 이런 문을 여는 발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됐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도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그게 고통이었느냐?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셨다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는,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 고통 그 이상의 뭐가 있다니. 그걸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고통이라고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세상으로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누가 아이들을 목사되게 기도한다면 옆에 사람들이 옛날에 아니 그 고생스러운 목사를 왜 아들을 시켜? 그냥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 왜냐하면 목사하면 막 찌질이 고생하고 말이지 맨날 바꾸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럴지라도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와지는 그 통로가 어디냐?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바꿔가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그걸 부르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우리로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인데요. 야곱에게 절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디나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렇게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런 사건을 이어서 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 인간의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 길이 뭡니까? 그죠?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절박한 그죠? 이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길이 정말 가장 빠른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기자가요. 문제는 산 같은데요. 태산 같은데, 그죠? 뭐가 적용이 돼야 됩니까?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산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태산은 1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태산이죠. 그죠? 내 눈으로 보니까 산이고 넘기 힘든 거 불가능한 거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주가 보실 때 그 산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죠? 문제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문제 해결에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것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 그리스도 알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을 죄를 사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 성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크고 비밀한 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내 문제 아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 가만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우리에게 뭐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알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거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 내게 뭐 알게 하시려고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 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은혜 받았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그 배경과 의미입니다. 그죠? 야곱이 베델의 의미는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베델에 에서 올라가야 될 그 의미가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 봤죠.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죠? 내가 너의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 이 기둥을 성전 삼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은혜를, 그죠? 다시 회복하라고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힘들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나타났던, 그죠? 그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까지 동행하신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모슴살이 할 때 계속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거 회복하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회복하라고. 그래서 뭘 회복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두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죠? 자꾸 문제 속으로 빠져들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인데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그대로 모든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을 데리고 베델로 항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와저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창세기 어디서부터 또 어디 이렇게 내가 막 머리를 막 그냥 시달리면서 막 어디 뭐 말씀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베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 이방 문화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종교 이 문화에 대한 이런 거요, 우리가 종교성이 있어요. 또 이렇게 문화인지 알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야곱이 구원받았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는데요. 이거 이방 신상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되고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런 윤리나 우리의 구원이 윤리, 그죠? 이 종교, 이런 이 신비 이런 데로 자꾸 우리가 이거 간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사단이 자꾸 저걸 갖고 건드려요. 이 예수 믿고 우리가 자꾸 뭘 행위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뭐도 못하고, 뭐도 모자라고, 늘 이래서요. 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게 와야 됩니까? 내가 이 믿음이 없었구나, 안 믿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늘 깨닫는 게 우린 뭐냐면, 난 또 기도도 못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또 내가, 이렇게 또 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맨날 뭐냐, 행위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 마음에, 내가 참 믿음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진짜 마음이 두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다윗같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말 마음에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구하였는데, 늘 뭐냐면, 이게 행위라, 여기가.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러면 좀, 예수 믿더니 변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또 얼마나 많은지 보면 불교식이거든요. 내가 기도도 안 했더니 뭐가 문제가 또 오네. 요즘 뭐가 문제가 잘 된 거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했더니 좀 이렇게 축복을 받나, 내가 또 좀 기도를 했더니 또 이렇게 축복을 받나, 이렇게 불교식이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죠? 이런 게 사단이 얼마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체험,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아무튼 잘 구분 안 가면서 오는 이 신비성이 우리가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뭔가 이거. 이게 진짜 이 체질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요. 사단이 이런 거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방 그거 가지고 있다니까, 아직도 그 우상을요. 그죠? 그래서요, 그거 버리라고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릴 때 그때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그죠? 그 의복을 바꾼단 말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죠? 손에 가락지도 끼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다시 회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이 신자가 받은 축복, 이 영적인 의미를 다 그거 회복한다고요. 그죠? 그리고요, 언약을 읽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죠? 회복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뭡니까?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지금 자기 집안의 문제가 그죠? 전쟁이 일어날 만큼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앞에 결단하고 지금 베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향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일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이 베들로 가는 것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지금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완전 개혁, 완전 헌신입니다. 자기들이 우상, 그죠? 그게 마음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지금 다. 자기들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마음에 있는 보이는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지금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두고 그 문제 해결에다 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뭘 담고 있었느냐, 문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그 야곱의 식구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식구들을 지금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베델이란 말은 뭡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집, 그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모인 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야곱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을 베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